참 예수님, 오늘은 11월 11일 두르의 성 마르티노 주교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돈을 좋아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쌓아놓고 사람들 앞에서 의롭다고 자처하는 바리사이들을 비판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는 불의한 재물로라도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거처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하고 타이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네들의 의로움을 보아 제자로 받아들이기는 하셨으나 조금은 답답하셨던 모양입니다. 반면에 바리사이들은 표면상 하느님의 율법을 떠받들고 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돈을 하느님처럼 떠받들고 있었고 형식상 율법으로 인해 얻은 도덕적 권위에 더하여 실질적으로 돈까지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람들에게 높이 평가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바리사이들은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이 바리사이들처럼 돈을 성실하게 다루어서 재물을 모으기를 바라셨다기보다는 돈보다 더 크고 재물보다 더 귀한 가치, 즉 신앙과 진리를 다루는 데에도 영리하기를 바라셨다고 봅니다. 또한 이 가치들을 함께 실현할 친구들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에도 영리하기를 바라셨다고 봐야지요.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의 혐오스러운 죄악을 발판 삼아 제자들을 사도로 양성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독서인 로마서 16장은 메시지를 담기보다는 그동안 사도 바울을 도와준 로마 공동체 안의 협조자들에게 전하는 안부 인사만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가 얼마나 많은 이들과 인맥을 맺어서 광범위한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성스레 관리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가 이들을 먼저 로마로 보내어서 선교적 발판을 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자처하면서도 그는 가는 곳마다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으로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율법적 한계를 열변을 토해서 설교함으로써 유다인들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동지로서 선교 협조자를 얻고자 했던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가 오늘 복음에서 배운 영리함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들 역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을 덜 하자고 또 돈을 많이 벌고 모으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목숨을 걸고 들어가려고 하고 권세를 얻거나 돈 잘 버는 직업으로 출세하여 그 돈을 잘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른바 스카이 캐슬이야말로 그들의 우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돈이 아니라 가치를 실현하고 인맥을 쌓는 일에 영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가 기억하는 마르티노는 4세기경에 헝가리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공부를 하고 군인으로 출세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거지에게 자신의 외투 절반을 잘라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로 삼으라고 주었는데 그날 밤 꿈에 그 외투 차림으로 그 외투를 입은 거지 차림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신비 체험 후에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 세례를 받고 나중에는 사제가 되었으며 프랑스 뚜르의 주교로 임명되었는데 착한 목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준 결과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초석을 놓았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자가 아니면서도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귀족이나 입을 수 있었던 값비싼 외투의 절반을 그 추운 겨울밤에 거지에게 나누어준 행위는 자신이 받고 있는 은혜가 결코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거저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았다는 체험을 인식하는 정신 자세입니다. 이는 우리네 삶에 덧붙여진 부록이 아니라 우리네 삶의 기본 사실을 알려주는 전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만 않을 뿐 우리네 삶을 가능하게 하고 이끌어주는 존재이심을 알아야 인간으로 성숙합니다. 이것이 그저 하느님을 복을 주는 대상으로만 알고 요구하고 기대하는 자세로부터 졸업해야 하는 이유이자 근거입니다. 이러한 자세를 기복적 신앙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간적 성숙을 지체시키는 장애 요소이므로 신앙이 성숙하기를 바라는 평신도들은 유치원 수준의 기복신앙을 벗어나서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성숙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모든 신앙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대한 인식의 수준에 비례합니다. 기복신앙 수준에서 성당에 다니는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신앙의 대상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자신이 청원하는 기도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응답받느냐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기복신앙 수준에서 어렴풋이 벗어났다고 자부하는 평신도들의 경우에도 미사 때마다 선포되는 복음이 복음사가별로 4가지 종류나 있다는 정도의 지식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코, 마테오, 루카 그리고 요한 등 복음사가들이 각기 처한 상황에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나름대로 처절한 응답으로 쓰여진 기록임을 모르고 복음 선포를 듣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목표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처럼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착하게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평신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세상에 대해 아는 지식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이 형편없이 적고 초라한 처지에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힘을 주어 권고하듯이 하느님 백성의 일원으로서 평신도들이 성직자나 수도자에 못지않게 동등한 공동 책임을 짊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직자는 교계 제도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신자이고 또 수도자는 수도회 안에서 수도 생활과 사도직 활동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신자인 것처럼 평신도는 가정 안에서 세상에 나아가 사도직 활동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신자라는 차이만 있을 뿐 하느님 백성 안에서 또 하느님 앞에서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우열의 차별이 없습니다. 또 마땅히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차별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와 빌미는 바로 평신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나 살기 위해서 투신하는 목과 정도가 성직자와 수도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모자란다는 현실에서 비롯합니다. 평신도들이 받고 있는 가정의 성화와 세상의 성화라는 그 소명이 성직자와 수도자에 비해서 절대 열등한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속적 집착의 상징이요 기복신앙적 흔적인 삶의 외투를 잘라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마르티노처럼 말입니다.